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은 갈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들을 통하여 또 다른 희망을 갖고 평화를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개인의 가운데서도 이기와 어떤 문제들이 항상 존재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계된 질병은 사람에게 긴장감을 주고 더 나아가 염려가 되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와 꿈을 잃어버리는 상실한 마음조차도 갖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에 걸렸다라고 판단받으면 사람들은 놀라요.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암에 걸렸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게요? 암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의학이 좀 발달되어서 초기 암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또 낫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암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마음이 철컥하는 그런 마음, 자녀들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만큼 이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걸려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것을 발견해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위 사람들도 초기에 암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초기의 암을 또 치료하는 과정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감기라고 하면 약 먹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또 손가락에 질병이 있다면 손가락부터 좀 이렇게 좀 치료, 수술하고 시술하고 끝나는데 이 암이라는 것은 초기의 암이라는 것은 그때 발견해도 참 어려운 과정을 겪게 돼요. 그 어려운 과정에 항암제도 치료할 수도 있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신체적인 어떤 리듬도 많이 파게 되고요. 또 그 항암 치료 하게 되면 머리도 빠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부위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초기 암조차도 치료받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마침 암이 탁 떡이가 딱 들어가서 그 암이 성장하면서 모든 조직들을 마비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보다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시작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또 거기서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복음에 대한 이것이 하나씩 오염돼 가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그 교회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자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유대교에서 나왔고 또 겉으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사람들처럼 살거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발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씩 병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가와 그 의미,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는 의인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대신 해결해 주신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인간이야. 그냥 내 살아가는 이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요셉의 아들뿐이야.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도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안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거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연상돼요. 또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고난의 시험, 이 과정을 연상시키면서 그 과정과 고난과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고난의 과정을 겪어보면서 일부러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일부러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서 육체의 고난도 한번 경험하고 어떤 맛있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절제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게 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따라서는 어떤 고난의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연성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만든 것이 바로 사순절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일의 과정 속을 예수님께서 클라이막스, 최고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과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더욱더 깊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절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카톨릭보다는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 출발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본질적인 신앙을 찾아가는 그 역사의 절기를 각종 교회마다 교단마다 어떤 의미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도 그 의미 가운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본질적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복음을 따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서 위험에 빠져있던 그 순간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십자가에서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씩 절제하면서 제거하면서 본질의 사랑, 본질적인 복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의 목적을 두고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같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문제는 얼핏 보면 사도 바울과의 그 교회의 어떤 문제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의 영향력, 질병의 어떤 영향에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도를 무시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속으로는 암덩어리가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덩어리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하나씩 문제가 생겨되는데 이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생명력을 약하게 하고 생명력을 지키는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 생명력을 지키는 귀중한 기관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덩어리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된 이 교사들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과 부르심의 그 일들을 방해하고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이 잘못된 어떤 거짓된 복음들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사도성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질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질병의 형상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의 본질적인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이 영적인 암덩어리에 병이 들린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의 질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대속이면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의인,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했던 삶을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셔요. 그 세 가지의 일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굳게 만들고 더욱더 확장시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대속해 주셨다. 너희들 해결할 수 없잖아.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사망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죄를 가려주겠지. 내가 어떤 기부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내 죄가 다 좀 용서받겠지. 선행으로.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 하나님 앞에의 용서로만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 죽었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나 모든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대할 때나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값지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왜 값지게요? 저분도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저분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하시고 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렇게밖에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이 가짜 복음을 퍼뜨렸던 이 거짓된 교사들은 예수를 다 빼버리니까, 빼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단하기. 어떻게 판단해요?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이 유대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교는 뭐냐면 행위로 모든 것이 다 기준을 따다 보니까 그 행위에 맞는 이 테스트 안에 딱 봐가지고 벗어나 있으면 다 죄인이야. 이 안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테스트를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죄에 대해 용서를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나의 모습은 아직도 때가 있고 어떤 더러움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적용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다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비록 죄의 흔적과 죄의 행함이 있었던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왜? 우리 주님이 대신. 그래서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 아담이 죄를 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이거요?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된 이 거짓된 교사들은 뭐냐면 의인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또 행실 봐라. 또 행실 봐라. 또 행실 봐라. 행실 봐라. 그래요. 행실로는 옳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인처럼 인정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공동체의 두 번째 위기는 뭐냐? 서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는 데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실로의 은혜에서 의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실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이고 구성원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음식으로 정죄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인간적인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그걸 따라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큰 교회들 보면 누구파. 나는 어떤 장로님 파. 또 목사들도 다 많으면 나는 누구 목사님 파. 이게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질병들이 많아요. 이게 크나 작으나 모든 이 영적이들이 항상 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저녁에 캄캄할 때 오면요, 어둠이 너무 커요. 그러나 이 줄 한 줄만 켜들어든지 어쩌면 촛불 하나만 탁 켜면요, 이 불빛의 부미는 작지만 이 어둠의 부피부는 다 사라져요. 무엇을 의미냐면 이 사단은 모든 이것 저것 무조건 크게 만들어서 이합을 주고 막 공포에 떨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 말씀 하나만 다 가져오면요, 이 어둠은 확 자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피의 문장과 질량의 문장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본질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 세상의 세력, 이 모든 언급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 이 어둠이 싹 사라진 것처럼, 이게 바로 은혜로서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바로 저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은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에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걸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작은 저항이든지 큰 저항이든지. 우리가 태풍이 분다라고 할 때는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태풍의 불이 팍 불지만 일복이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동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저항을 받아요, 몸이. 강한 바람을. 이처럼 작은 바람이든지 큰 바람이든지 저항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저항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 잘못된 복음 속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 불완전한 어떤 공포심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생각이 뺏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저항을 이기고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좀 반복적인 얘기지만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네?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어.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동일한 어떤 사탄적인 의미면 바로 마음속에서 염려와 마음속에서 두려움들이 하나씩 해서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에서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막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또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 다시 말하면서 나를 과거에 알고 있는 사람,
특히 부모들, 특히 뭐 형제들, 또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교회에 가는 이 모습 속에서 뒤에서 한마디에 똑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녀. 저 사람이 어떤 무슨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던져가지고, 그 성경책 한번 들고 가는데 이 부분에서 덜덜덜덜 떨고, 숨겨가지고 갈 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오늘 성경책 다 들고, 은혜 받아가지고, 제 자취방에서 이 교회에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거리예요. 지금도 난 가끔 생각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 야,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까 성경책을 내가 들고 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뭐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성경책 들고 가면, 이거 이상하게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세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부끄러워. 근데 그것을 하나씩 급하게 하면 소매를 이제 넣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에이, 그래, 나는 교회 다닌다. 성경책 딱 들고 더 성장할 때는 학교 가서 점심 때 도시락 딱 깨고 이제 그래, 야, 오늘은 가서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냥 기도하냐, 활동 많은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더 성장하니까 밥 먹었다. 사람 그게 밥 먹었으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지. 그리고 성경책 또 펴가지고 성경책도 읽게 되고, 이게 하나씩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저항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는 거예요. 내 마음속조차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고비를 자꾸 넘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논초리,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을, 본질적인 신앙을 놓아버리면 남은 손해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본질적인 내 복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과 다 함께하는 그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잘못된 이 거짓 선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하고 아주 뿌리를 건강하는 거야. 우리가 농작물을 보면요, 뿌리를 공격하는 이 질병, 이 해충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땅을 걸고 나갈 때 땅속에 그 거름을 넣어요. 그 약을, 해충들. 그래서 막 이제 땅속에 이미. 왜? 땅속에서 해충들이 뿌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니까. 나타나는 이 병들은 그냥 약 뿌리고 약 쏘면 그동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뿌리가 상하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이 신앙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이성에 내가 살아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나, 내가 죽어있다면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도 심겨지더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영적인 질병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